별을 다 봤으면 좋겠죠. 예. 갑자기 영화관 모드가 됐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제가 안 읽고 너무 길어서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24장 1절에서 9절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애니메이션 보듯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삭의 결혼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찾는 이야기, 뭐 누구 관점에 따라 그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24장의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런 늙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복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뭐죠? 며느리 얻는 거예요. 며느리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아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노총각 40세 이상. 아들 짝을 지어야 후사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오랫동안 동고동락하고 신뢰하는지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죠. 이름이 안 나타나요. 저는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유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삭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제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바라는 것도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다메스커스죠 출신 엘리에셀에게 제가 양자 삼아서 이 종에게 내 아들처럼 모든 후사를 넘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펄쩍 뛰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얼마나 신뢰했으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유산을 내려줘서 후사로 이을 정도라고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게 실명으로 나와요.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저도 많이 수긍하고 동의를 해요. 아무튼 이름은 끝까지 안 익명성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의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드러내지 않은 종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제가 감동이 됐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 그렇지만 엘리에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전개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집안일도 도와야 되고 나이도 많아서 집에 있고 그 엘리에셀, 믿음직한 엘리에셀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친묵감을 데려오고 결혼하게 됐는지 오늘 스토리가 24장에 쫙 펼쳐져 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늙은 종, 그 다음에 당사자인 리브가의 친정인 부두엘 아버지, 오빠 라반,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데려오게 됐을까라는 스토리를 아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재미나는 얘기를 해주는 만남과에 불과해요. 자, 표면적으로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신부감을 찾는 일은 어느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디에는 딱 다 똑같은 입장이냐면은 나도 다른 미션이지만, 신부감 찾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미션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해야지 그 목적대로 그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인도 받고 싶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해요. 안 믿을 때는 침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튀네, 일로 가는 거다, 일로 가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몰라갖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의 점괘. 오늘 이거 아닌갑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엉뚱한 거 여러분 정깨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 봤어요 오늘.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딴 거 봤어요. 속히 시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성취하는 거,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잘 아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방향과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결혼이에요. 왜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원하죠? 나이도 먹고 아들도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들 결혼해서 손주 보면 손주 재롱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어야지. 그것 때문에 아들을 원하는 겁니까? 아들 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걸 접근하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며느리를 얻고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언약하셨어요? 세 가지를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야.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번성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축복.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로 인해서 많은 천만인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지 손자 재롱 보려고 그 결혼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내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 나의 위로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 가사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그 가사가 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될 때, 그 코드가 맞을 때, 그게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코드가 안 맞아요. 방송국 채널이 안 맞듯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보고는 내 코드에 맞추라고 그래요. 난 이거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 여기 허락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한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데, 나중에 이게 화가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내 욕심대로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가, 내가 왜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가, 그거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내가 맞춰가는 작업,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내가 선택의 방향과 나가야 될 방향으로 잡는, 기준으로 잡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에셀, 그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2절에 보니까 허벅지 밑에 이렇게 손을 넣으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친밀하고 은밀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내 심정이 되어서 어기지 않겠다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해라. 이것은 반드시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까지 액션을 취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시켜요. 맹세까지 시켜서 제시하는 명령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며느리감을 찾는데 기준이 있다고. 그 선택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일단 외모가 이뻐야 돼.
여자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몸매 좋고 늘씬하고 얼굴 예쁘고 김창욱 교수처럼 이 얼굴에 질서가 있고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그런 여자여야 된다. 알았지? 집안 좋아야 된다. 그리고 배운 여자여야 돼. 허약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아브라함이 기준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시했다면 이거는 자기 욕심 채우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하나님 그런 여자 주세요, 그런 며느리 주세요, 그런 주세요, 이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기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가나안에 있는 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쉬워요. 가나안,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해쪽 속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해쪽 속이 가나안 부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찾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경받아요. 헷째 속 하는 거 보세요. 사라가 죽었을 때 장지 찾을 때 얼마나 배려하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굴러들어온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해쪽 속이 그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무상으로 묘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얼마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고 차면 이 땅을 심판해서 너희들 자손이 차지할 땅이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 꽉 차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데서 처자를 데리고 오면은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문화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맹세까지 시키면서. 우리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 다름의 기준은 뭐여야 됩니까?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우리로 칠까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믿으면 되잖아요. 천만에 누구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었습니까? 은혜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동업과 결혼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1차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그냥 아주 좁혀서 결혼 문제라, 오늘 결혼 얘기하는 거니까 결혼, 동업 더 확대되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산을 분명히 긋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안 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가나안 여자는 안 돼! 라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라인을 긋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게 쉬워지고, 오히려 쉬워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 땅 족속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기 때문에.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리브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 친정아버지 오라비가 그렇게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향으로 가서 그 중에 처자들 중에 고르라고 한 것이지, 고향 땅 혈육이 좋기 때문에 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돈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부합한 결정이었어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며느리가 따라오는 자를 며느리라고 하고 그랬어요. 나 못 가요. 옛날엔 대릴사위가 제도가 있었거든요. 대릴사위 제도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야곱이 대릴사위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입니다. 야곱이 거기 가니까 속여먹고 7년간 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또 7년간 해가지고 레아랑 결혼하고, 레아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 라헬과 결혼하려면 또 7년 하라고 14년 했어요. 그게 대릴사위 제도예요. 만약에 이삭을 거쪽에서 나 못 가니까 오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해서 이삭이 데려갔다면 이삭은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자만을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처럼 따라오는 그 처자, 여인이 하나님의 복받을 여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또 아들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가면 이 땅을 못 받기 때문에 며느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둘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고 있냐,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 방향과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행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매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과 방향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내 뜻에 하나님 맞추자라고 떼부리거나 고집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훨씬 쉬워지고 용이하고, 그렇게 자세를 먹을 때,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을 기준을 방향을 잡으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에셀 입장에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 주인이 그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신신당부해가지고 며느리감 찾아오라 라고 해서 가긴 가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고향 동네로 가는데 엘리에셀은 어떤 느낌일까요? 주인이 하도 저렇게 말하니 가긴 간다만 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찾아오란 말이야. 이런 막막하잖아요. 이 속담이 있어요. 서울에 가서 뭐 찾는겨? 김서방 찾는겨. 김서방이 한둘이겠냐고. 그렇게 막연한 뭐 번수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찾아가 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막연함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냥 고향 땅으로 가라. 이런 조건에 부합한 처자가 있으면 찾아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종이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오늘 보니까 24장 12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는 가서 도착했을 때 성은 주로 우물이 중심되어 있어서 도시가 형성되고 성읍이 형성돼요. 제주도에는 전부 다 해안가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용수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민물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바다로 내려가는 곳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하수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마을이 형성되는 이유예요. 그런 것처럼 우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물에 도착했을 때 12절에 이 종이 하는 기도가 은혜로워요. 뭐라고 12절에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는 종입니다. 엘리에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겉으로는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내 미션을 수행하기에 내가 좀 편하게 쉽게 하고 좀 돌아갑시다, 일 좀 쉽게 합시다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인의 하나님, 주인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으로 이어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뜻,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여야 하냐면은 하나님 이 뜻에 맞도록, 이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순적하게 순조롭게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이 만나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게난이 하나님의 사인, 징조를 구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하고 한 거예요. 뒤로 맞춘 거 아니에요? 된 다음에 기도한 걸 뜨로 맞춘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뜻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물기로 나온 처자들 가운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가 있으면은 물을 당연히 주지 않으면 안 돼.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어디 해외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현지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이 없으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서로 입장이 다 같으니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 오는 낯선 나그네들도 위협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친절은 당연하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까지 사인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평범하기 때문에 어느 여자도 어느 여인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끌고 온 1절에 보면은 낙타 10필을 끌고 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예물과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왔다 그랬거든요. 10필에게도 물을 준다면, 낙타도 살아있는 동물이니 사막 건너고 먼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처자에게 그 낙타까지 자연스럽게 물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이 15절이라고 했어요. 15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언제?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기도 전에 여러 여인들이 왔고 그 중에 리브가도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도와 기도 응답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순적하게 인도해 갔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할 때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양털 가지고 테스트했어요. 하나님, 이슬이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어떻게 양털만 밖에 놔두는데 그것만 안 맞느냐고.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의 징조의 사인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눈이 열려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없던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실마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면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실마리, 첫 단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할 때 쫙 다 보여주시면 알았어, 이제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내 손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이 모든 일을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혼자 하라고 놔두지 않으세요. 항상 같이, 어떻게 물어보고 할까요? 예,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쫙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를 보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통해서 리브가 포함해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 스텝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클리어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이 일이 진척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진행되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리브가의 등장 자체가 기도응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첫 단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단하고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했더니 뭔가 딱 나. 뭐든지 눈 떠보니까 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각인 이론이 있어. 각인. 오리 같은 거, 병아리 같은 오리, 특히 오리 같은 거는요. 달걀을 이렇게 품었다가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딱 껍질을 깨고 딱 나왔을 때 자기가 처음 보는 걸 어미로 알아요. 왜? 그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껍질을 품고 자기를 부활시키는 것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알겠어? 사전 정보가.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러면은 어민 줄 알아. 어민 줄. 그걸 각인 이론이라고 그래. 그걸 따라가요. 근데 오리가 항상 엄마처럼 좋은 것만 있습니까? 만약에 깨어났는데 그 옆에 다른 게 있었다면 잡아먹으려고 뱀이 이렇게 입 벌리고 있었다. 엄마인 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했지 알죠? 그러면 내가 다음에 딱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딱 보여주는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 내용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 종이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종이에요. 그를, 여기서 남사가 아니라 리브가예요,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게 종의 태도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하나씩 또 검증 기도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종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대로 리브가에게 접촉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거 이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낙타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의 눈에 같이 온 나그네의 10필의 낙타가 보였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리브가가, 그 동물도 말 못하는 짐승이 얼마나 목마르겠노. 먼 길을 달려봤으니 참 목마를 것이다. 이 나그네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낙타도 목마르겠지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낙타 10마리까지 자발적으로 내가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하고 주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유심히 본 직전에 뭘 유심히 봤냐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얘기하는데 마시기를 다하고 19절에 당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리브가가 얘기한 다음에 20절에 저는 부사를 봤어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깃는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제가 강조하면서 한 단어 보이세요? 급히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르고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는지라. 이 장면을 종이 유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일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을 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까지 관심이 가고 물을 스스로 주겠다고 한 처자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되고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이 이삭에게 내려갈 건데 그 아내가 될 사람이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그네에 대해서 친절하고 동물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낙타 열필이 학자들이 그러더군요. 낙타가 물을 많이 먹는 줄 내가 알았어요. 그 혹이 물 닮아 있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나도 그 되게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물 뚜껑 열면 물 열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방질이에요. 지방질. 오랫동안 있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질을 거기다 저장한다고 하는데, 한 마리의 낙타가 목이 말랐을 때 먹는 양이 200리터라고. 200리터. 200리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00리터? 우리 삼다수 1리터, 2리터도 많은데 200리터. 그 10병, 우리 2리터짜리 10병을 한꺼번에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10마리예요. 10마리. 그러면 200리터 곱하기 10마리면 얼마예요? 2톤? 맞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인 한 명이 물을 10마리를 충분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10마리를 충분히 다 200m씩 마셨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1톤 이상은 날라야 돼요. 1톤 이상은. 물을 우물 퍼가지고 펌프질하는 것도 아니고 호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길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은 물 두레박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엄청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 기억 나거든요. 그 두레박으로 올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펌프도 아니고 물을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다다가 다 일일하는 거, 급히 다시 가고 급히 다시 가고, 그걸 반복. 모든 낙타가 충분히 마실 때까지 하는 걸 봤을 때 그 수고로, 그렇다고 돈을 받습니까? 돈을 기대했나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얼마 주겠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동물까지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의 건강과 민첩함, 이런 모든 것들이 부합했지만, 종이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모든 낙타에까지 주네. 이거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이 딱 맞네 라고까지 했으면은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주인은 그것까지도 확신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맞았으면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처자에게 호구조사, 당신은 네 집 딸이십니까? 아가씨 선물을 주면서, 배려한 것에 대한 선물, 팔찌를 주면서. 그랬더니 웬걸,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과 밀가가 사이에서 여러 명의,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이 오빠 라반도 낳고 이 아가씨 리브가도 낳았어요. 딱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에 가서 처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뭔 친척 아니야?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렇게 심하게 따지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빠는 똑같아요. 엄마만 다르다고. 그런데도 부부로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집안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왕족을 보호하고, 옛날에 오스트리아 왕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유전병이 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게 결혼하는 게 뭐 이게 말도 돼? 이랬지만, 요즘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지만 그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결혼인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하고 대조한 후에 주의 뜻으로 27절에 보니까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스텝 또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안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관문이 뭡니까? 호구조사까지 맞았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것 중에 뭐예요? 처자가 따라온다고 할 것, 이거거든요. 리브가의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접 잘 받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겠다고 했더니 친정 식구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이제 가면 언제 보겠다고, 열흘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리브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가겠대. 어머, 친정 식구들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가면 언제 볼지도 몰라요. 800km가 넘어요. 낯선 환경이고 낯선 사람 만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따라가겠대요. 이것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것이.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살펴보고 기다리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신중할 때 하나님께서 뜻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는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심으로 종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듯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이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언약하셨으니 그의 사자, 여기서 그의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너 종 엘리에셀보다 앞서 보낼 것이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 된다. 이 말에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려고 작정하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사자, 자신의 일꾼을, 천사를 먼저 보내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인도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완벽해야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태도가 중요해요. 리브가의 태도가 아내감으로, 신부감으로 태도가 중요했어요. 왜? 앞으로 살림살이 하는데 이런 마음과 이런 건강함과 이런 기민함과 있어야 살림을 꾸려가고 이삭이 복되게 하고 그 자손이 복되게 한단 말이에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태도로 하나님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여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믿음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유심히 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누르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사자를 앞세워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행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시려는 줄 아세요? 내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가, 그런 자세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이 나의 삶과 일치되도록, 당신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이 리브가의 친정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성실함으로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그 친정 식구들한테. 왜 아브라함의 종만 그렇게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삶이 복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가는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그것이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같이 가는 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라고 내가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왜? 말씀을 모르면 내 식대로 살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침 테이프했고 이렇게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모르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뭘 얻는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취사 선택하고 내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이게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를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면 무지한 만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와 돌아가는 것과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 기준, 그 방향대로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막하죠. 막연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죠. 밑도 끝도 없죠. 그냥 광야의 벌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실마리 하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단서가 된다고. 단서. 그 리브가가 물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부터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간구하는 스텝, 계속 인도 한 스텝 한 스텝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속단하시면 안 돼요. 조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요. 사단은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딱 보여줘. 이걸 덥석 물게 만들어. 믿길 수 있어요. 기도했다고 다 응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현혹당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점검, 크로스 체킹, 일로 체킹, 일로 체킹,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상대방도 오케이 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맞아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독선이에요. 그건 독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그렇다면 그 상대방 리브가의 친정도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일치가 되는 것이고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그래야 하나님 뜻인 것이지 자기 욕심 채는 게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은 천천히 하나 일사천리로 막 쫙쫙쫙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검증 과정과 신중함을 가지고 정말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아브라함이 맞다라던 제시하신 조건에 부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점검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축복은 다 여러분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